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23일 열왕기상 1장 28절로부터 40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본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시대도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고 열왕기상 1장은 바로 노쇠한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본문이지요. 생명의 기운마저 희미해진 다윗 왕과 그의 권력의 공백을 틈타 왕위를 노리는 아들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앞선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촉발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요. 다윗은 이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공식적인 왕으로 선포되는 것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8절로부터 31절입니다.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본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의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먼저 바세바를 불러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30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이고 반드시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겠다라고 맹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의 약속이 단순한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신성한 서약임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그가 노쇠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육신의 기력이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영적인 힘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세바는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인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이 고백 속에는 여전히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32절로부터 37절입니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즉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령합니다. 먼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령관 브나야를 소집하지요. 다윗이 이세 사람을 소집한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예언에 있어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이들은 각각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윗의 뜻에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을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지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에 필요했고, 장군은 유사시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그의 아들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자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왕위는 자연스럽게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일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브나냐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메아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노새가 등장하고 기온샘이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고 불나팔과 한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의 앉음과 통치자로 임명받는 것이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요. 이것은 마치 비밀 작전을 하듯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술수나 사람들의 세력을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비길 수 없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8절로부터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외치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이 마지막 문단에 세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밧세바에게 있어 다윗은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이어줄 왕이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다윗이 사독 나단 브나냐에게 솔로몬을 향해 백성과 함께 외치라고 한 말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제사장 장군들에게 부탁한 말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다윗의 말과 같이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향해 이 말을 행하게 됩니다. 만세수를 해야 할 왕이 다윗에서 솔로몬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고, 외친 사람이 바세바에서 선지자, 제사장, 장군을 거쳐 모든 백성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완전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실 것까지 내다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지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온 거룩한 기름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 권력이 세속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신성한 권력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임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 없던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인물이기를 바라여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된 평강의 왕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가장 완벽한 인간이시며 우리에게로 오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왕위를 이음으로
그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인지 솔로몬이 왕인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지, 영원히 계실 나의 왕이여 라고 찬송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